본문이 시작되는 31절부터 50절까지의 이 말씀이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인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7가지 상황들을 나열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띄시죠? 어떤 단어입니까?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31절, 33절, 35절, 37절 이렇게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내용인지 31절과 3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첫 번째 상황은 이웃과 범죄한 상황입니다. 이웃에게 죄를 저지르고 분쟁이 있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재판장이 되어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사건을 재판할 때 증거나 또 증인을 세울 수 없어서 판결하기가 어렵게 되면은 이 재판장은 피고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맹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그 물건을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이웃이 그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무고함을 맹세하게 되면은 또 그 맹세를 또 믿어줘야 했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기도는 이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거짓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공의로 섭리해 주실 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맹세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결백하다면은 더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백성들을 재판할 그런 왕이기는 하지만은 사람은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좋은 재판장이 되셔서 공의로 이렇게 재판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주관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실 것이고 또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 되어 주심을 믿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상황은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두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또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와 같은 때에 성전에 와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포로로 붙잡혀 갔던 그러한 군사들도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솔로몬의 때는 아시다시피 전쟁이 없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런 때지만은 이 평안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면은 그 평안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솔로몬이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의 평안에만 우리가 만족하면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현재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은혜를 누릴 동안에 우리가 범죄치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5절과 36절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상황은 가뭄의 재난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가뭄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가뭄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결과로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가뭄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죄에서 떠나거든 용서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37절에서 40절에서는 각종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위한 그러한 간구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또 곡식이 시들고 또 병충해를 피해를 입고 또 적국이 성읍을 에워싸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재앙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보면은 지금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적국이 없습니다. 아수르와 애굽도 쇠퇴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변에는 다른 강대국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기도에 또한 솔로몬은 39절 말씀에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말씀은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징계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 내용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과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으로 해 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조건문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건문이 아니라 죄의 용서와 회복의 결과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본분입니다. 잠시 범죄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고 또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잠시 멈추고 또 끊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할 모습입니다. 41절에서 43절 말씀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내용이고 다섯 번째 기도에 해당됩니다. 솔로몬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 드릴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위에서 기도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방인은 특정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만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한 이 솔로몬의 간구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다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들을 다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하면은 배타적이고 또 편협하게 그렇게 되어서 유대인들만 성전에 예배 드릴 수 있었고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자신들만 오직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은 개와 같이 여기고 이방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런 사상은 신약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제서야 이방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제 인정하게 되고,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안디옥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민족과 인종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또 특별한 장소, 또 특별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유대인들처럼 편협하고 또 배타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더욱 넓혀서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은 6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전쟁터에 나갈 때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표현은 전쟁을 하는 일을 주께서 보내신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당시의 모든 전쟁은 이 나라 간의 전쟁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보내신 길로 가는 거룩한 전쟁이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을 통해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극한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최선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와 또 위기를 바라보게 되면 누구든지 다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로 느껴지는 것은 이미 그것이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문제만을 바라보면 넘어지고 또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는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리가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또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보게 합니다. 지금껏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길을 하나님은 보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 찬양 가사와 같이 우리는 늘 캄캄한 그런 어두운 인생길도 기도를 통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6절 이하에는 솔로몬의 이제 마지막 7번째 간구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 죄값으로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갈 경우를 가정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위해서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평화롭던 그 시대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러한 일이고 또 최악의 상황이 되겠지만은 솔로몬은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자신의 그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이와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시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 이렇게 이제 긴 기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근거를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오래전에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책임져 달라,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54절과 55절 말씀을 보면은 기도와 간구로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를 마친 이 솔로몬은 이어서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온 회중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은 56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5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은 이렇게 축복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이 한 말씀, 이 축복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태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태평이라는 말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안식에 대한 언약은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때에는 가나안을 정복하기는 했지만은 아직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온전하게 그들이 안식을 얻지는 못했었습니다. 불완전한 안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윗 시대를 지나고 또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이제 성전이 건축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이 이제 온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 이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두 가지 복을 구합니다. 첫째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첫 번째 구한 이 복은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거나 또 물질적인 풍요로운 복, 이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물질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또 율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던 것을 보면은 솔로몬이 복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구하고 있는 복은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59절과 6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한 이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외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복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6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또 거역하게 되면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헌신하려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지만은 복은 또 은혜와는 다릅니다. 복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복과는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 오히려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자유롭고 또 복된 삶 같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망하게 되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구속받고 또 힘들 것 같지만은 진정한 복이 있는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처럼 보이지만은 가짜 복을 구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짜 복을 구하고 또 참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2절에서 이제 마지막 66절까지 말씀은 성전 봉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62절에서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치식과 또 솔로몬의 봉헌 기도와 또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거대한 규모의 이제 화목 제사가 드려지면서 성전 봉헌식이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역대기서 말씀에 보면은 또 이때에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왕과 백성들 사이에 아주 친밀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줍니다. 왕과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왕과 백성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그려보면은 얼마나 보기 좋은 그런 축제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63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 드렸을 때 소가 2만 2천 마리였고 또 양이 12만 마리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와 헌신의 표시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양을 드리는가, 이 양을 가지고 그것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화목제 희생 제물은 번제와는 다르게 제사를 드린 후에 그 고기를 제사 드린 자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22,000마리의 소와 또 12만 마리의 양을 그렇게 제물로 드린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그것을 나눠 먹으려고 하면은 그 정도의 양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원래 번제단만 가지고는 이 많은 양을 다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6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습니다. 화목제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희생 제물의 기름과 피와 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 드리는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렇게 축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65절 말씀에 의하면은 솔로몬은 규례에 따라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를 7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 동안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7일은 봉헌 제사를 드린 기간이고 또 나머지 7일은 연이어서 초막절 절기를 지낸 것입니다. 66절의 8째 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초막절 7일을 지낸 다음 날이 되는 22일을 가리킵니다. 백성들은 14일간의 이 모든 축제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왕을 축복하고 또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하면서 각각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절을 보면은 마지막 절에 다윗이 언급이 됩니다.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성전 건축이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것을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고 또 그 실질적인 공로자는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계획하고 준비한 그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윗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소원했던 성전 건축을 자신의 때에 짓지 못했고 또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7가지 상황들을 나열하면서 기도드린 이 내용이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 삶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